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생사도 없고 불에 타거나 물에 젖거나 칼에 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체 얽매임을 떠난 독립적인 나이다. 일체 생각을 쉬고 일념에 들되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나를 발견하나니라. 소화적 나는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의 성취를 하기 전에는 썩은 그루터기 같이 되어 추호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나의 존재를 없애야 하나니라.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참선법. 세상에는 나를 찾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고 장소도 없고 다만 불교 안에 있는 선방에서만 나를 찾는 유일한 정로를 가르쳐 주나니라. 수도한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정신을 수습해 가는 그 공부를 한다는 말인데 누구에게나 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나니라. 세상의 학문은 당시 그 몸의 망상에서 일시의 이용으로 끝나고 말지만 참선학은 세세생생의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몸으로 어느 생활을 하든지 구애됨이 없이 활용되는 학문이니라. 선방만 선방이 아니라 참선하는 사람은 각각 자기 육체가 곧 선방이라. 선방에 상주하는 것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간단 없이 정진할 수 있나니라. 참선은 절대로 혼자는 하지 못하는 것이니 반드시 선지식을 여의지 말아야 하나니 선지식은 인생 문제를 비롯하여 일체 문제에 걸림이 없이 바르게 가르쳐 주나니라. 선지식을 만나 법문 한마디 얻어 듣기란 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 법문 한마디를 옳게 알아듣는다면 참선할 것 없이 곧 나를 깨달을 수 있나니라. 법문 들을 때는 엷은 얼음 밟듯 정신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니라. 선지식은 선생이니 박사니 하는 막연한 이름뿐이 아니라 일체 이치에 요달된 사람으로 불조의 해명을 상속받은 분이니라. 이와 사는 같은 원이라 어느 각도에서 출발하든지 쉬지 않고 걸어가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나를 발견하기까지는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이는 될 수 없나니라.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도 흘려버리고 하여 신행이 없으면 법문을 다시 듣지 못하는 과보를 얻나니라. 선지식을 믿는 그 정도에 따라 자신의 공부가 성취되나니라. 장맛이 짠 줄을 아는 사람은 다 공부할 수 있나니라.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전생에 놀고 지낸 탓이니 그 빚을 어서 갚아야 수입이 있게 되나니라. 남음 없는 신심만 있으면 도의 기반은 이미 튼튼해진 것이니라. 신심, 분심, 의심 세 마음을 합하여야 공부를 성취할 수 있나니라. 신심만 철저하면 나의 정기의 대상을 곧 정당화시켜서 자율적 성취가 있게 되나니라. 법문을 듣고도 신심이 동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내세에는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려우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먼저 나를 가르쳐줄 선지식을 택하여야 하고 나를 완성한 후에 남을 지도할 생각을 해야 하나니라. 명한 종사의 인가도 없이 자칭 선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는 죄가 가장 크니라. 이 법은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라. 다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답하여 상속하는 법으로 선지식의 직접 가르침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도리니라. 공부는 발심본이라 별로 제한받을 것은 없으나 학령으로는 20세로부터 30세까지가 정령이니라. 참선법은 평범한 연구나 공부가 아니요 대가 끊어진 창구법 곧 털어 끝 하나 얼씬거리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니라. 100년의 연구가 1분간의 무념처에서 얻은 한낱 이것만 갖지 못하다. 일체 중생은 날 때부터 이성의 감흥으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에 익히는 것이 음양법이니 정신 모으는 데는
이성적 장애가 제일 힘이 센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은 이성을 가장 멀리해야 하나니라. 일체 생각을 쉬고 일념에 들되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 버린 무념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나를 발견하나니라. 소화적 나는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의 성취를 하기 전에는 썩은 그루터기같이 되어 추호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나의 존재를 없애야 하나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데는 3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도량, 도사, 도반이니라. 도를 지키는 사람은 도저를 지켜야 하는 것이니 도는 하나이다. 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도저를 지키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느니라. 집신 한 켤레를 삶는데도 선생이 있고 이름 있는 버섯 한 송이도 나는 땅이 있는데 일체 만물을 총섭하는 도를 알려는 사람이 도인의 가르침 없이 어찌 도인이 될 수 있으며 천하정기를 다 모아 차지한 도인이 나는 땅이 어찌 특별히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도반의 감화력은 선생의 가르침보다도 강한 것이니라. 참선을 하여 인생 문제만 해결되면 억생억겁에 지은 갖은 악, 갖은 죄가 다 소멸되나니 그때는 사생육취의 헤매는 고생을 다시는 받지 않게 되나니라. 수도 중에는 사람 노릇할 것은 아주 단념해 버리고 귀먹고 눈먼 병신이 되어 일체 다른 일에 간섭이 없게 되면 대안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라. 참선법은 상례로 있는 것이지만 중간에 선지식들이 화두 드는 법으로 참선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그 후로 무수 도인이 출현하였나니 화두는 1700공안이나 있는데 내가 처음 들던 화두는 곧 만법이 귀일이라 하니 귀일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를 의심하였는데 이 화두는 이중적 의심이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고 하니 하나는 무엇인고 하는 화두를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하나는 무엇인고 의심하여 가되 의심한다는 생각까지 끊어진 적적하고 성성한 무념처에 들어가야 나를 볼 수 있게 되나니라. 하나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 정신 영혼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니 하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고 의심을 지어가되 고양이가 쥐를 노릴 때 일념에 들듯 물이 흘러갈 때에 간단히 없듯 의심을 간절히 하여 가면 반드시 하나를 알게 되나니라. 참선한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데 미련이 남아있거나 인간으로서의 자랑거리인 학문이나 기이한 재주 등 무엇이라도 남은 미련이 있다면 참선하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이니 아주 백지로 돌아가야 하나니라. 크게 나의 구속에 단련을 치른다면 그 대가로 큰 나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라. 예전에는 선지식에 이런지하에 돈망 생사하는 이도 있고 늦어야 3일 7일에 견성한 이도 많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근기도 박약하지만 참선을 부업으로 해 가기 때문에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이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이가 거의 전부니라. 밥을 자기가 먹어야 배부른 것과 같이 참선도 제가 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선지식도 제도해 주지 못하나니라. 참선하려면 먼저 육국전란을 평정시켜 마음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니라. 망공월면 선사는 근, 현대기의 승려이자 서예가이다. 법호는 망공, 법명은 월면이다. 조선과 일제강점기의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다. 한국 현대 불교의 대선사로 석가모니 이래 제76대 조사이다. 속세의 성은 송시로, 송만공으로도 부른다.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조선 불교를 지키려 하였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송명은 여산송시 송도함이다. 1883년 김제 금산사에서 불상을 처음 보고 크게 감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출가를 결심하고 공주 동학사로 출가하여 진안문화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1884년 경어의 인도로 서산 천장사에 가서 태어를 은사로 경어를 계사로 삼아 삼위십계를 받고 득도하였다.
그 후 경허선사를 모시고 공주 마곡사 토굴, 서산 부석사, 동네 범어사 계명함 등지에서 선수행을 하여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1904년 천장사에서 경허로부터 전법계를 받고 그의 법을 이었으며 근대의 명한 종사였던 그는 주로 충남 예산의 덕숭산 수덕사에서 머물러 제자들을 지도하였고 1937년 2월 조선 총독부 주최로 주지회의가 열렸을 때 총독을 혼내준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며 수덕 부근 토굴에 전월사를 짓고 어느 날 한 승려가 그에게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스님은 이 화두를 들고 열심히 참고했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진하다 본곡사로 자리를 옮겨 더욱 수행에 힘썼다. 그러던 중 화엄경 제일개송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를 읊다가 깨달음을 얻어 이후 불자들에게 이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가 강조했던 법어 중 하나가 세계일화, 우주는 한 송이 꽃이었다. 그는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며 선불교 중흥에 기여했다. 그의 제자로는 전강, 보월금 봉의 암원당 스님을 비롯해 만성일협 등의 비구니 스님들이 배출됐다. 생의 마지막을 덕숭산 정상에 인접한 전월사에서 보내던 스님은 1946년 입적하였으며 근래에 이름 있는 선승들은 거의 대부분 그의 제자거나 그의 문화를 거쳐간 사람들이다.